출애굽기 29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주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큐티 본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큐티를 놓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제사장 위임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다시 그 백성을 삼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 그 가시적인 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성막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안에 임재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아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성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은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기록을 읽으면서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위임식에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어떤 절차로 이 위임식이 진행돼야 하는지 성경은 긴 절들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을 구별하고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특별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아론의 자손들 안에서, 그 레위지파 안에서 제사장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몸을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입게 함으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먼저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서 미리 준비한 숫소 한 마리와 양 둘을 가져다가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잡은 후에 불로 태워서 화제를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사장으로 선택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 죄를 짓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씻어 성결하게 하는 그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로 제사장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외에도 3번의 제사를 더 드리는 복잡한 제사의 절차들을 오늘 말씀이 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제사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면 이제 뒤에 드리는 이 3번에 더 드리는 이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헌신을 올려드리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자기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제 한평생 하나님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자신의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들을 드리면서 이 제사장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하되. 자, 오늘 말씀에 제사장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레 동안, 7일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이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회막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며 그 여호와의 장막이 있고 그리고 그 장막을 둘러싼 그 제사를 드리는 터를 의미하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씻고 하루 일과를 그곳에서 늘 보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회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만 거해야 하는 이 7일의 위임식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36절 말씀.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36절 말씀에는 매일 송아지 한 마리씩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렸다. 매일매일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씻음 받는 그 속죄, 피의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절을 건너뛰고 38절에 가면 또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다. 이 숫소 한 마리를 매일 드림과 동시에 또한 해야 될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7일 동안 매일 소 한 마리와 양 2마리 하루에 3번씩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 바로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위임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자기의 제사함을 위하여 잘 준비된 숫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자신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제단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과 곡식을 드리는 소제, 어린 양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것을 2번에 나누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보통 소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의미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죠.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제사장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별된 제사장들은 7일간 매일 이처럼 반복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몸에는 힘이 다 빠져나가겠죠. 자기의 힘을 다 소진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41절 말씀에 또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뭔가 향기가 나는 향신료를 뿌려서 그 제사를 냄새가 좋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 깨끗하게 잘 준비된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려지는 것,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후각적인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물의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제물의 퀄리티, 얼마나 잘 준비된 제물인가, 얼마나 잘 선별되어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얼마나 제사장이 세심하게 고민하며 정성으로 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되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 힘을 다 쏟아서 끊임없이 7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루 3번 나눠드리는 제물들, 송아지와 양들 선별부터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이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민하게 예민하게 살피고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제사장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고단함을 느끼고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상한 일이 아니죠.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옷에는 피가 튀어 있고 7일간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리 자기 옷을 빨아 입었다고 하여도 7일이 지나면 자기의 땀 냄새와 짐승의 그 냄새와 온갖 피범벅이 되어서 더러워져 있을 그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그들이 소진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챌린징한 일입니까? 기민하고 예민하게 하루에 3번씩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얼마나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던지 우리가 그 정신적인 노동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땠겠습니까? 이 과정으로 준비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려질 때, 그 거룩한 불길에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때로는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뭉클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제사의 과정에서 나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신성함과 경건함을 느끼고 나의 부르심과 헌신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는 일도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들은 매우 민감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훈련, 복종하지 않는 육체를 훈련하고 무너지는 정신을 훈련하고 죽어있는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 전인격적인 훈련이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바로 그 위임식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세워지는 위임식,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은 지식을 쌓는 성경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팀워크를 만드는 그 팀빌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여 나아가는 예배로만 채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반복된 예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평생 하나님을 섬길 헌신된 제사장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3번씩 제단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전에 혹은 장로, 집사, 권사 우리가 직분을 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제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과 만남을 사모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갈 때,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 예배로 나아갈 때, 내 죽어있는 영을 깨워 내가 정말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 엎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어지는 44절 말씀에는 회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별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예배 시간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한 능력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임재로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한 이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임재를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